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럼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불량하고 악한 자는 이 불량한 자라는 말은 이제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원문에는 보면 불량한 사람 또 악한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불량한 자, 악한 자, 불량한 자라는 원문에 보면 이게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했던 벨리알이라는 무가치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량하다라는 것이 이 사회가 건전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자기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건전한 삶이죠. 쓸모 있는 삶이고 유용한 인생이고, 그런데 그런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대가를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붙어서 그 열매만 누리기를 원하고 자기의 노력이나 헌신은 없이 그야말로 담을만 빼먹는 그런 기생충 같은 상황을,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일할 능력도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하기 싫은 거죠. 게으른 거죠. 그러면서 남이 일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 욕심껏 뺏은다. 결국은 남에게 해를 끼치기만 하는 무가치한 자. 이런 사람을 이제 그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이나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량한 자인 거죠. 불량한 자, 무가치한 자, 그리고 악한 자,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없거나 연약하여서 아니면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 그런 아이가 일을 못하는 데 대해서 불량한 자를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가 불량하고 악한 자입니다. 근데 그 불량하고 악한 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불량하고 악한 자고 무가치한 자고 정도를 벗어난 자냐,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첫 번째 특징은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것인데, 이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은 읽지만 이게 뭔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괴휼한 입을 벌리며, 더 어려운 말이죠. 괴휼한 입을 벌리며. 근데 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악한, 심술궂은. 그러니까 말을 해도 사악한 말을 하고 심술궂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게 눈짓, 발짓, 손가락질을 왜 하느냐 하면 남을 속이려고 그럽니다.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자기들 짠 패거리들끼리 이 사람을 빼먹기 위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모르도록 손짓 발짓으로 자기네들끼리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사기를 치는 걸 말합니다. 즉 일부러 남을,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없어서 아니면 뭔가 부족하여서 능력이 없어서 환경이 안 되어서 일을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다 품고 도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말을 해도 삐딱하게 말하고 사악한 말을 하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남의 등을 빼먹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불량하고 악한 자고 무가치한 자이지요.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패역을 품는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거죠.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악한 것이죠. 제가 하루는 버스를 탔는데,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등골이 서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등골이 서늘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쎄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소리를 치면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버스가 정류장에 서니까 한 남자 6, 7명이 따라 내리는데 그 등골 서늘하게 만드는 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를 몰고 경찰서 입구에 갖다 대도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한 사람이 훔쳐내고 그 패거리들, 그야말로 불량하고 악한 자, 패역을 품으며 악을 꾀하는 자들이 눈짓 발짓으로 자기네들끼리 돈을 빼돌리고 지갑을 빼돌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차가 서니까 후루룩 그냥 내려버린 것이죠. 야, 이게 참 사악하고 심술 굳고 패역을 품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무가치한 자고 불량한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후에는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게 죄책감이 있어야 되는 일인 줄도 모르고, 잘못을 해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바빠서 이걸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 있죠.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죠. 온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라, 바른 길로 돌아오라라고 촉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곧게 하여 악한 짓을 계속한다면, 사실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악은 갈수록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못된 짓 하는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더 크게 해먹자라고 욕심을 자꾸 채우니까, 그러면 사악한 인간들끼리 모여서 더 큰 죄를 저지르면서 자기의 욕심을 더 크게 채우니까 이게 빠져나오기가 더 쉽지 않은 거죠.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그걸 끊어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돌아올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이게 타락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재앙은 갑자기 내립니다. 살릴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징조가 보이고,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깨우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자,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그런데 그것과 전혀 관심이 없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지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가난이 강도같이 군대같이 들이닥칠 때에 예상 못한 때에 저항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닥칠지 알 수가 없이 그들에게 살릴 길이 없는 그런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악한 자들 벌 받아라 벌 받아라 벌 받아라 심판 받아라 죽어라 죽어라 이러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죠. 원수 갚는 것은 그분께 있으니 오직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할 일입니다. 자, 16절에는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는 그야말로 한없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대적하신다 그랬는데, 그 자기의 본분을 모르고 교만한 것, 그리고 거짓된 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도 꿰뚫어 아시는 분인데 그 앞에서 다른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거칠애로 사람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다, 좋지 않은 것이죠. 거짓된 혀,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죄 짓는 자들은 그 잠언 앞에서도 나왔듯이 가만히 기다렸다가 저 사람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자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혼자서 작은 죄를 짓다가 둘씩 셋씩 짝지어서 더 큰 죄를, 더 큰 욕심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규모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큰 부를 누리고 풍성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일하고 그 열매로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악한 일을 계획적으로 하는 인간들, 앞에서 얘기했던 눈짓 발짓 해가지고 일부러 사기를 쳐가지고 남의 열매를 뺏어먹는 이런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죄는 자꾸 커지고 자꾸 깊어진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바늘도둑이 바늘 하나 살짝 숨겨가지고 갈 때는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난리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소를 훔칠 때는 그게 아니죠. 그야말로 눈짓 발짓으로 자기 패거리한테 사인을 보내고 소를 가져갈 때는 자기 욕심 채워지는 걸로 기뻐하면서 소를 훔쳐갑니다. 그 정도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또 죄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으로 일부러 기뻐하며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증인이면 진실을 말해야죠. 왜? 이것이 법적인 판결을 하는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 말에
한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 사람 말만을 듣고 판결하지 말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나오는 증언을 가지고 판결하라고 율법에도 정할 정도인데, 그런데 그 증인이 거짓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남에게 거짓된 죄를 씌워서 그렇게 남에게 잘못된 판결을 하게 만드는 것, 이 사회의 신뢰라는 판을 깨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대제사장이라는 작자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야말로 이 거짓된 판결을 하도록, 거짓 증인들에게 서로 맞지도 않는 증언을 하도록 그렇게 사주를 했다. 이 위증 사주지요. 이거는 아주 큰 죄악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 눈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그런 대제사장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거짓된 혀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야말로 아무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심지어는 그 거짓 증인과 대제사장의 죄를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교만한 눈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가지고 죄악으로 더 달려가 버렸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팽개친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는 심판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이간질을 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짓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셨죠.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종이나 자유인의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평화의 사자이고 성도들의 할 일이죠. 그런데 이간질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간질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더 안 좋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간질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것이 과연 이간질인가 막힌 담을 허는 것인가, 그거 생각하고 말을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의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러면 이 사지백체를 부모에게서 받은 귀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데 쓰는 게 맞느냐 이거죠. 그때 당시는 뭐 머리를 깎지 말라는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지백체를 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막힌 담을 허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치고 일부러 죄를 짓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이간질을 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복된 삶입니다. 비록 재벌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은혜로 기뻐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욕심의 종이 되거나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지백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